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죄짐 맡은 우리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다시 한번 짐이 무거우냐.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하며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집에 내 삶의 힘든 짐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집에 신실하신 주 이름 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능력의 소리 다시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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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거룩한 집에 내 삶의 힘든 짐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 신실하신 주 이름 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의 소리 다시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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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그 능력의 소리 다시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그 능력의 소리 다시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그 능력의 소리 다시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다시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여전히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베푸실 말씀을 듣고자 원하고 마음의 경배를 드리고자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저희들의 심령을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평범한 어느 시골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뒤부터 그는 꿈을 키웠습니다. 프로 야구 선수가 되리라. 그렇게 꿈을 키우면서 열심히 야구 선수로서 노력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될 때 팔 관절에 오른쪽 팔 관절에 이상이 생겨서 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아이는 꿈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팔을 쓸 수 없으니까 야구 선수가 되려는 꿈을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 때문에 꿈을 접었다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우리가 가진 소명도 신앙도 저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내용 속에서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소명을 저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감격적인 기적이었습니다. 3년간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그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심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앞에 살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이미 2번씩이나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의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영광스러웠지만 그들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셨지만 그들은 너무나 또 무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그것을 해결할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명이고 무엇이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 옛날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배고픈 문제를 그들은 해결해야 했는 것이죠.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형 에서는 사냥을 열심히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때 동생 야곱이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파시오. 그럼 내가 죽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형의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이유가 배가 고파서 판 것이죠.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에서는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까짓 거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에서는 참으로 참 어쩌면 참 너무나 그 값진 것을 소홀하게 버려버린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에서는 참 어리석은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그토록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았을까? 그런데 이러한 에서의 과오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 번 저지른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그러한 과오를 저지르는 거죠. 엄청난 예수님의 제자의 소명,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그냥 배고프다고 버려버리고 업으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에서가 선택했던 그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걸어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당장 먹고 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기 잡는 데는 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참 그 계통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 아닙니까? 고기 잡는 것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많았죠. 또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잡히지 않았을까? 고기가. 그들은 고기 잡는 데 선수인데, 그리고 갈릴리에는 원래 바다가 고기가 많이 있는데 그들은 쓰라림과 공허감과 실패감을 맛보게 된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은 고기를 잡지 못했을까? 저희들은 그 해답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에서 하랑방탕하게 지냅니다. 만약 탕자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그리고 계속 잘 나갔더라면 어찌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참으로 빈손 가지고 참으로 실패와 좌절을 맛봤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했고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만약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정말 풍성한 어휘가를 얼렸더라면, 잘 잡았더라면, 잘 나갔더라면 어떻게 참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실패 때문에 주님을 찾고 깨달아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인도의 어떤 내륙 지방에 가면은 그 지방에는 아주 무서운 독사가 있답니다. 그 독사의 이름은 데카페라라는 독사인데, 이 지방 사람들은 어떤 짐승보다도 이 뱀을 제일 무서워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뱀에 물리면 거의 살아남는 사람이 없답니다. 뱀에 물리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뱀의 해독을 풀어줄 수 있는 약초가 하나 있는데, 그 약초는 그 무서운 뱀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서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뱀의 독에 물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뱀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초도 자라더라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바로 넘어진 실패했던 쓰라린 그 자리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돌이켜서 모든 상처, 모든 아픔, 우리 모든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는 실패했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지만 실패했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얘들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얘들아, 이 말은 아주 그냥 어린아들에게 조그만 어린아들을 부를 때 쓰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얘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제자들은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나이에 처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왜 얘들아 하고 불렀을까?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원하는 길로 가야 될 그들이, 마땅히 가야 될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나 어린 자리에 있어서 어리석어서 애들이라고 주님께서는 부르신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어린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저희들도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그 복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복된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러한 참 영광스러운 모습도 봤고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무수한 기적도 체험했던 그들이 그걸 저버린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들은 애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친히 주셨던 그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그들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애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노라. 왜 젖으로 먹였다는 말입니까? 영적인 젖으로 먹였습니다. 영적인 밥을 먹일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영적인 젖을 먹어야 했던 그러한 단계에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그들이 모든 자기들의 소명을 저버리고 디베랴 바닷가에 나왔던 그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애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애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눈앞에 있는 현실의 벽에 눌려서 너무나 왜소한 사람으로 변해버렸던 그들은 분명히 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심으로 그들을 다시 장성한 신앙의 분량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저지르는 무수한 연약함과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떠났고 주님을 제껴놓고 또 저희들의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실패하게 됩니다. 마땅히 주님을 모시고 일해야 될 그 순간에 주님을 제껴버리면 그때는 우리는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실패를 맛보고 쓰라린 경험을 겪는다 해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들 곁에 영원토록 항상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금 주님을 찾는다면 그 실패와 아픔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것도 항상 계십니다. 영원토록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주님께로만 돌아오면 다시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은 옆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인 줄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분의 어떤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명령,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배가 엄청난 그물 속에 엄청난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너무나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들은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찾아온 웬 낯선 사람의 명령,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그물에 고기가 잡혔거든요. 이 경험은 옛날에 처음 만났던 주님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속였어도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새벽녘에 찾아오셨던 주님, 찾아오셔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을 때 그 감격 속에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옛날을 회상하는 겁니다. 맞아, 그때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셨지. 그때 내가 던졌지. 그때 고기가 얼마나 잡혔는가. 맞아, 그분은 주님이셨어. 그러면서 다시 그분이 옆에 계시던 분이 주님인 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려두고 처음에 주님을 따랐던 그 감격, 그 믿음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미 버렸던 그 믿음이 다시 소생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떠났을 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던 것, 먹고 사는 일에 참 급급해서 다시 세상으로 떠나갔던 베드로가 다시 옛날을 회상하면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오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옛날에 행하셨던 그 기적을 또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또다시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주님께서는 7,000명을 먹으셨던 기적을 거듭해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다시 똑같은 기적을 행하셔서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눈에는 분명히 주님이 다시 보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주님심을 깨닫고 베드로가 했던 것을 7절 말씀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물에 뛰어 들어감으로써 주님께 바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주님인 줄 깨달았던 베드로는 배 타고 갈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나갑니다. 베드로에게는 잊어버렸던 3년 전의 그러한 감격과 충격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던 것이죠. 어떻게나 참 제자들은 비록 실패했지만 또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패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실패가 변해서 축복이 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약 120년 전에 알라바마주에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비통한 슬픔에 알라바마 주의 사람들은 잠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화 재배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목화 벌레가 온 천지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화 농사는 완전히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막 탄식 소리가 터져나오고 도시마다의 실직자와 거린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때 많은 농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밭에서 목화를 뽑아내고 대신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에 그곳은 땅콩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풍요로운 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땅콩 재배는 그들에게 더 풍요로운 삶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알라바마 사람들은 그곳에 기념탑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목화 벌레에게 감사한다. 그날의 시련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목화 벌레여, 우리는 그대들이 준 고난에 감사하노라. 다른 말로 말해서 실패 때문에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제자들도 이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풍요로운 신앙의 경지로 나가게 되고, 주님은 참으로 그들 곁에 영원토록 계시는 살아계신, 항상 그들과 동행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실패를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 없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이든지 되지 않는구나. 실패할 수밖에 있구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분명한 교훈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보아였습니다. 또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의 염려가 주님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주님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비록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다른 말로 말해서 주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같이 계신다는 것이,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정말 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로마 시대 때 그 무시무시한 기독교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의 지하 동굴로 들어갔던 기독교인들, 그들은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서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들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타콤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의 신앙의 뜨거움이 활활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셔서 담대함과 기쁨을 그들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곳으로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고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주님과 동행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일을 한다고 했는데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실패를 계속 맛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질 때 오히려 그 힘든 순간에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이제 저희들은 같이 통성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우리들이 주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제쳐놓고 주님 없이 일을 행한다면
주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 그 시간,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붙들 때 다시 세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고요. 세 번째는 두 번째 기도 제목하고 비슷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좌절할 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저희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일을 향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한 그 시간 그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좌절할 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주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될 것 같아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그거를 깊이 깨닫고 저희들이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그러한 신앙의 철학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한 그 시간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좌절할 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가 약해지고 고통받고 지치고 힘들고 실패한 순간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의 목자 되심을 체험하기 소원하는 우리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저희들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